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잠언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읽었는데요. 마지막 이제 31장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3절.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7절 함께요.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설교한 횟수를 보니까 잠언이 이제 239번째, 거의 1년 동안을 잠언을 새벽마다 읽어왔는데 1년이 좀 넘었네요.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왔는데, 잠언은 거의 대부분 솔로몬이 썼다고 전통적으로 보죠. 그런데 30장, 지난번에 읽었던 30장은 아굴의 잠언, 그리고 요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르무엘을 훈계한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절 말씀만 다시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근데 이 1절 말씀만 보면 단순한 가정교육이 아니라 한 나라를 책임질 왕에게 그 어머니가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경고를 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가 정욕이고 두 번째가 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영혼을 아주 흐리게 만드는 첫 번째 주범이 정욕이고 두 번째가 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니까, 이 말씀은 꼭 르무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깨어 있으라 하고 주시는 말씀인데, 자,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누겠는데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주신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2절에 보니까 3번이나 내 아들아. 이 말은 아들이 몰라서 지금 3번이나 부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너 잘 들어야 돼.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거야. 특별한 거야. 너는 여기 특별히 후반절에 보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랬죠. 여러분 요즘에도 서원하여 난 아들을 이렇게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난 그런 자녀들이 있지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 말은 너는 우연히 얻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기도로 얻은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아들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들, 너는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르무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부르셨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거저 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하냐면, 너 꼭 기억해야 돼. 서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너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다 무너진다는. 다윗도 그랬죠. 왕이지만 그가 방심하는 순간 그가 음란과 살인죄를 짓게 되잖아요. 삼손은 어땠을까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났는데 자기에게 준 능력을 막 정욕 앞에 마음대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타락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분, 사명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인데, 오늘 두 가지를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자, 두 번째는요, 정욕의 문제예요. 정욕은 사람의 힘을 다 빼앗아갑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 보면 요 3절 말씀은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라. 대표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정욕과 쾌락의 유혹을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정욕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욕이라고 하는 그 성격 자체가 사람의 힘을 다 뺏어갑니다. 육체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 기도의 힘, 분별의 힘, 사명의 힘, 거룩의 힘 다 뺏어갑니다. 이 정욕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그 가방이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낙타뼈로 수천 명의 블레셋을 군대를 죽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결국 이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들릴라에게 나실인의 사명을 다 빼앗기고 비밀을 누설하고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아주 블레셋의 놀이개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의 유혹을 주고 결국은 노리는 것이 우리의 눈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잖아요. 음란함 다 즐기는 거야. 쾌락은 자유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 정욕이 너를 무너뜨린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켜야 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눈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그랬죠. 나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아무거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그렇게 넘어진 전과가 있거든요. 저는 그 기도가 내가 눈과 언약을 맺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보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제 두 번째 경고인데요, 술 취함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술 취함은요, 모든 분별력을 무너뜨립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5절에 보니까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강조하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술을 마시는 것이 성경에 허락된 일인가 아닌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요. 그런데 이 르무엘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에요. 왕이 왜 술을 조심해야 되나? 판단력을 잃어버리니까. 왕이야말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백성의 억울함을 살펴야 되고 정의를 세워야 되니까. 근데 술 취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신이 흐려지면 쉽게 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만이 아닌 거죠. 세상의 염려, 탐심, 요즘은 중독, 분노, 쾌락, 다 영혼을 취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심할 수 있는 순간, 영적인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어요. 매 순간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가?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새벽 기도는요, 내 영혼을 견고하게 깨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 나왔다고 죄를 안 짓나? 그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견고한 진을 내가 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그때 우리가 거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자, 네 번째 말씀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두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정욕과 술 취함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자, 6절하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7절에 보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처음에 이 6절 7절 말씀을 읽을 때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을 주라 그러네. 오히려 술 먹은 사람이 고통을 잊어버리는 유익함이 있네. 술을 권장하는 내용처럼 처음에는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술이 주는 역할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왜 술 먹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드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술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핵심은 뭐냐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나 르무엘 왕,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 의미예요. 왜 그렇죠? 왕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현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죠. 사람은 술뿐만 아니라요, 괴로우면 뭔가를 힘입어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술을 찾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락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쾌락으로. 왜냐하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그렇게 한다고 없어집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잠깐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잠깐, 고통만 잠깐 잊어버리게 하는, 마치 하는 그런 느낌처럼.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게 너의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나약해 빠진 인간들 저 새벽에 뭐 하는 거야? 기도가 밥 먹여줘? 여러분, 우리가 현실 도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시간이 지금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으니까. 왜 말씀을 받지요? 말씀을 읽지요? 설교를 듣는 거죠. 문제를 잊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죠.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디에도 문제를 이길 힘을 주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때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랬죠. 딱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들, 너 왕이지만 너는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왕 뒤에 이런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왕은 굉장히 영향력을 강하게 주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왕과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 한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왕들이 얼마나 그 자리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의 어떤 것이라도 영향력이 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특별히 어제 제가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 세대 때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그 책임을 가지고, 맞다, 르무엘 왕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유혹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거룩과 절제를 지키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도록 깨어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과 책임감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